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인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육신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이 대열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거, 알곡을 곳간에 거둬들이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에게 분담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 말고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다고 하는 거, 전도와 선교는 본래적 축복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인데 이걸 우리가 감당 못하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선교 사명 감당 못해가지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억지로 흩어짐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까지 순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이런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하지 않으면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노예가 됩니다. 문화적 노예가 되고 실제적인 노예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 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노예되지 않고 우리 후대를 살리려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이건 본래적인 축복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 못했을까요? 복음은 알고 전도도 했지만 선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겁니다.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명을, 왜 본래적 사명을 감당 못했을까요? 첫째는 구원받았고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이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이방인을 만나면 그게 부정한 일로 그렇게 죄로 여겼거든요, 율법에서는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거, 그게요 굉장히 문제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딴 것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근데 아직도 이게 이 율법주의가 뿌리 깊으니까 구원받은 복음 가진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오히려 선교하는 일을 방해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그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방 민족을 싹 멸하고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요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했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절대 계획인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혔다. 그래가지고 결국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민족주의. 지금 북한 주체 사상, 이것처럼 성경에 반대되는 건 없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야 돼요. 아멘? 네.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유학도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섭섭하긴 해요. 많은 렘넌트들이 또 떠나가거든요. 여기서 공부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섭섭하긴 해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돼요, 렘넌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민사상이죠. 자기들에게는 이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탁월한 법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죠. 어떤 자부심 갖는 건 좋은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도는 했지만 선교를 회피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 집사님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선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에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한 일로 여기고요. 큰 잘못으로 알던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 빌립 집사님이 중직자인데요, 어떻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증거해야만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가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온통 문제가 오고요, 교회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감리교에서는 몇십만 명이 줄었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많고요. 무슨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요, 세계 지도를 보니까 지금 무슬림이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굉장한 세력으로 지금 퍼지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몰라서 그래요.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중직자로 선출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났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나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낫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산기도에서 이런 역사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무슨 신의 은사를 받아야만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면 이런 치유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근본이 치유되니까, 구원받으니까 참된 기쁨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육신 치유만 가지고도 이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참된 기쁨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아무리 치유가 돼도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우울해져요. 지금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대. 중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자기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중단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본이 구원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줘야 되는 확신이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해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그래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뭐 좋은 일이 맨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변하는 것 갖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요즘 우리 랩런트들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예쁘고 막 별것도 아닌 거에 깨르르 웃고 그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이제 조금 더 가봐라. 좀만 가봐라. 그 예쁜 얼굴도 이제 쭈글쭈글하게 바뀔 거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최고의 시간을 삼아야 돼, 우리 렘넌트는요. 우울하고 막 시달리고 이런 렘넌트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요. 그 시간표를 만끽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근데 늙고 병들면요, 그 젊을 때 있었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친구도 변해요. 와이프도 변하고 남편도 변해요. 그것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근본이 치유되니까, 영적인 치유가 되니까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이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무엇보다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온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맨날 우리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특별한 절기만 같이 모이자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늘 같이 모여요. 늘 같이 예배 드리고 따로 또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립니다. 아시죠? 우리 한국만 이게 각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예배 드리죠. 우리 렘넌트들도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온 회중이 다 모이라 성경에 보니까. 근데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네. 나 깜짝 놀랐네.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이 너무 자세가 좋아서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요. 늘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자리가 꽉 차네. 자, 여러분, 환난, 핍박, 순교, 위기 왔을 때 성도들은, 특별히 중직자는, 복음 가진 중직자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 일강 메시지 나왔잖아요. 공무원 선교대 일강 메시지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참 이 세상에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다. 정말 재수 나쁘다, 세상 말로. 우리 형들 참 못된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망했지요. 애굽에서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과 시대를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에스더도 그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사님은 이 위기와 막 핍박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를 살리라고 나를 정직자로 세우셨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 문제 생겨보세요. 막 같이, 여러분, 오히려 같이 막 흔들리고 같이 동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오히려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야지 그거를 불행한 일로 생각하고 말이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느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 사단 밥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 중직자로 세워질 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중직자로 세웠거든요. 7 집사를.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억지로 흩어짐을 당해서 억지로 사마리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는요 그 가운데 답을 찾았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에 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분들은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바로 5분 후에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와 이 말씀과 기도의 이 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교회가 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3층 장로실에서 1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갖고, 근데 또 다음 분이 올 텐데, 근데 또 나를 만나면 싫어할 거 아니야 또. 그래서 내가 일찍 회피했지. 왜냐하면 내가 저 자리에 앉는데 아무도 안 와. 완전히 사각지대야. 우리 렘넌트 둘만 여기 와서 앉았더만. 고맙대. 그래서 누가 나를 그 다음 순번이 나를 만날까 봐 내가 얼른 그냥 내려와 버렸는데,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부엌이 시설이 너무 좋고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좋잖아요. 저쪽 고암동이 너무 좋은데 정막 강산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니면 2번은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거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요즘에 김밥이 좀 맛이 없어지려고 그래. 위로 안 올라가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가끔 올라가서 둘러보고 그냥 찝쩍거려보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데서 서로 이게 펠로우십이 되는 건, 그게 없으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어쨌든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니까요, 그래도 1시간 참 모자란 내가 감사하더라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내가 세상에 막 돌아다니면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가능하면 활용을 하는데, 또 1시간을 가지니까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또 가능하면 늦게라도 오셔서 좀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거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 못 한다니까. 그리고 그는요, 5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말이 많습니까?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큰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표적.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기대하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복음 전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 일어나더라니까. 저는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산기도 가야 되고 무슨 신의 은사 받아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면 이런 치유 역사 일어난다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주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런 현장이 없는 분들은 확인 못해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리스도 별거 없네. 별거 없기는.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하네. 이렇게 반복으로 들려진다니까. 그러나 정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성도는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맞아. 그래, 맞아. 그리스도 말만 들으면 눈물 나요.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런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냥 복음만 말했는데,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 막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빌립 집사의 말을, 모든 말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직장에서 말할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나면 회사 사장님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해요. 문제 있으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끌려오게 돼 있거든, 누구든지. 꼭 지위가 높아야만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애굽 왕이 감옥에 있는 죄수 요셉한테 쩔쩔매는 거 보세요. 여러분에게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칼을 뺐으면 한번 잘라봐야 이게 잘 드는 칼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전해보세요. 한번 말해보시라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뭐 이래서 저래서 민족주의에 또 뭐 우리 뭐 틀린 사상, 복음 아닌 거, 뭐 형편 이것 때문에요. 기회를 다 놓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걸 체험 못해요. 그러니까 늘 힘 빠져 있는 거예요. 몇 번만 보면 굉장한 힘 생겨요. 좋은 영화를 봐도 그 며칠 동안 힘이 나는데 하나님 역사를 봐보세요. 이게 꽤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본 사람은 누구도 못 이겨요. 하나님을 체험한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렘넌트가 좀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체험을 언제 하느냐? 친구들에게 말하라니까. 지금 게임 중독돼 가지고 지금 영적 문제 온 친구들 많아요.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친구들 많다니까. 음란 문제 때문에 지금요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너무 많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설명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거든. 그럼 표적 몇 번 일어나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마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학급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24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24시간 동안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 생각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환난, 핍박, 순교 위기는 nobody, nowhere. 여러분, nowhere를 찾고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시간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문제 왔다, 교회 문제 왔다. 우리 중직자들은, 복음가 중직자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어려운 위기나 문제 앞에서 말이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복음 가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거를요 축복의 기회로, 시간표로 삼아야 돼요. 에스더가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환난을, 핍박을,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래서 그 문제와 답이 있는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번 공무원 선교대회 때 유목사님, 답과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답에 줄을 서겠습니까? 문제에 줄을 서겠습니까? 문제에 줄을 서면 제2, 제3, 제4 문제에 파묻혀 죽어요. 답에 우리가 줄을 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오히려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축복의 기회로 알고, 우리는 특별히 중직자분들은 감당해야지요. 오히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 흐름을 타요. 우리 교회 흐름이 있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시간표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이걸 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저는 지금 우리 단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여튼 핵심 메시지 다 놓치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뭐냐? 앞으로 30년 우리가 해야 될 일.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거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흐름이거든요. 저는 말씀, 단체 말씀, 본부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름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서 계속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흐름을 아셔야 돼요. 교회 흐름. 지금 교회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여러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 여러분 교회 공예배. 어떤 분은 너무 바쁜 분인데 금요 기도회라도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수요예배. 어떤 분은 수요예배 한번 나오고 금요 기도회. 어쨌든 그 중심이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바쁜 분인데 그걸 그래도 어떤 분 시간 남아 돌아가는데도 다른 거 할 것 많으면서도 안 나와요. 내가 볼 때는 대전은요, 세종 살아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거리가. 왜냐? 서울 가면 서울. 저 광주에서도 오고요. 막 차가 밀려가지고 막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주로 서울 같은 데는. 그리고 교회는 막 쉽게 이렇게 무슨 회사처럼 옮겨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맞기 때문에 세계 비전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특별한 일이 하나님 옮기시지 않는 한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하시면 많은 걸 상실해요. 생명적 관계의 교회는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2강 메시지인가 선교대, 공무원 선교대 유 목사님 말씀에 기도를 말씀하는데 정말 마음이 부딪히더라고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다.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가 온대요. 이제 오직 예수 되는 단계가 온다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거 보는 단계래요. 맞다. 처음에는 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오직 예수가 돼버려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시는 거 있죠. 물론 이제 교회 전체 우리가 하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정리해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잡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 너무 많잖아요. 막 육신적인 기도 막 너무. 물론 하나님 자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려면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막 도망가다가 막 어쩔 수 없이 전도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원래 흩어짐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억지로 전도한 게 아니라 원래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다니까.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가 있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감당 못해요. 여러분 가정 문제도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24 제자라면 치유하셔야 됩니다. 치유.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30년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입니다. 치유.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일 날 우리 산암전도회에서 단양에 구인사를 가신다네. 구인사 절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 한 몇 년 전에 내가 모시고 갔잖아요. 큰 대형차 빌려가지고.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산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빌딩 같은 절간이요. 그런 기와집이요. 수십 채가 들어섰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종파에서 세운 대학이 금강대학이라. 그런데 그 산꼭대에 올라가면 그 종파를 만든 교주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앞에 가서 난리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요, 내가 가서 가만히 그 절간을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환자들이 꽉 차 있어.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거기 다 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감당을 못 해요. 감당을.
정산도에서 포교하는 걸 내가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 식구들 가운데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다 안다고. 정산도 교인이. 거기도요, 도방? 맞아? 도정인가 도방인가? 그 교주가, 그 2세 교주가 있어요. 강론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 가정마다 도방을 하고 지역마다 도방을 만들어서 살려라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러고 있더라고. 이거 우리 거 컨닝했나 싶더라고요. 도정인지 도방인지 생각이 잘 안 나. 아는 분 없을 줄 알았어. 중직자들 지교회 하시라고. 지교회 몇 명이라도 모셔놓고 전도를 위한 지교회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인데 지금 증산도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교주가 앉아가지고 말이지, 그 강대상도 꼭 그냥 거지같이 꾸며놓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막 수많은 사람 막 무릎 꿇고 신옷 입고 다 앉아가지고 강론하는데, 각 집마다 각 지역마다 뭐 도정인가 도방을 해라,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더라고. 야, 참,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냐고 여러분요. 근데 그들 포교하는 거 보니까 누가 아픈 사람이 있지, 조상님을 달래야 된대요. 달래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주다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참 치유받을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면 다 따라와요. 우리가 뭘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살리면 다 따라와요. 그 이건희 씨가 유산이 18조인데 그 사람이 원불교 신자인데요, 수조 원을 원불교에다 바쳤대요. 참 안타깝다. 참 우리 렘넌트들이 막 성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미국 그 부통령 스펜서? 요즘은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요 앞에 이제 여러분 끝나면 돌아가실 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감에게 이 마스크를 벗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를 보는 분이 있을 텐데 마스크가 눈먼가 이러기가 좀. 나 괜찮아, 나 깨끗하니까. 네, 우리 손녀들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이거 벗고 여러분 얼굴이라도, 내 얼굴이라도 보게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하세요. 내가 위험하니까. 근데 인사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 안고 나오잖아요. 성도들은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야 반갑다 생각이 나야지. 외웠는데 분명히. 그 옆에 교육자들은 묻습니다. 저 이름 뭐지? 다 모른다네. 그래서 왜 모르냐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일찍 온다네. 참 핑계도 잘 되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다 이름 부르고 막 써먹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무슨 얘기가 나왔지 지금? 그런데 그 부통령이 확실한 그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살아요. 미국도 지금 막 그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회주의로 막 지금 돌아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좌파로 막 이게 엘리트들마다. 트럼프 실수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분은 기독교인이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사람이라,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안 좋게 막 언론에서 떠들고 말이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주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같이 이런 복음을 갖고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요 그 사람들 만나기가 불가능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서 그들에게 가서 이 참 복음을 이 빌립처럼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제 이강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유 목사님이. 치유하면 237 나라로 확대된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치유했더니 이디오피아로 벌써 이게 확대되잖아요. 여러분이 한 작은 그 치유 사역이 전 세계로,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치유 사역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도 치유팀들이 밤낮으로 지금 뛰고 계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은 전 세계로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치유하자.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니까. 치유할 때 237 나라로 이 치유가 확대돼요. 아멘. 당장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정확한 말만 하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2가지. 다른 사람 좀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나부터 치유. 그러면 치유가 뭐냐? 복음 아닌 거, 각인, 뿌리, 체질된 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치유더라고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선민사상, 민족주의, 편견, 다른 잡다한 생각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저로 회귀해요, 여러분은요.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무슨 상처가 그게 자리 잡으면요, 평생 가요. 두고 보라, 평생 가요. 여러분 발목 잡아요. 진짜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요,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생각, 그 생각에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좋은 책들을 보면서, 책도 잘 봐야 돼.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각인되면요, 평생 승리하며 두고 보세요. 저도요, 이게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바뀌는 게. 나를 속삭이는 게 있다니까.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수시로 나와, 이게. 초대도 안 했는데. 아마 어른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할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중독되고 막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평생 그거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수없이 실패할 겁니다. 수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요. 24시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치유는 나부터. 어떻게 치유되느냐? 잘못된 사상, 생각, 복음 아닌 거,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꾸라.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시간마다 24시 우리가 기도 속에 있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만 한 6개월만 지속을 하면 아마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들을 편하게 이런 부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상대적인 감사를 절대적인 감사로 바꾸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빌립 집사님처럼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게 하시고 그런 일을 맡아 감당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